요 황벽어록에서 황벽 스님이 우리 마음자리를 어디에다가 비유를 합니까? 항상 허공에다가 비유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자리란 얘기예요. 우리 마음자리가 그와 같아요. 우리의 본성자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를 제대로 해오셨다면 내 마음속에 미움이나 또 더 애착하는 마음도 없어야 되고, 화내는 마음도 줄어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자다 가난하다 차별심도 줄어들어야 되고, 잘났다 못났다 더럽다 깨끗하다 이런 분별심이 없어져야 제대로 공부를 한 것이에요.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공부는 가짜 공부.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마음으로만 이해를 해갖고는 그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지식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지식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지, 학교 애들 공부하듯이. 그거는 우리 마음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마음 공부는 깨치는 공부고, 이거는 실제로 내 마음이 변해가야 되는 공부예요. 마음이 덤덤하고, 뭐 옆에서 태산이 무너져도, 해일이 막 지진이 일어나도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허공이 무너집니까? 안 그렇죠. 그게 우리 마음자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래야 돼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계가 닥치더라도 그냥 덤덤하게 아,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흔들리지 않는 무심, 그 마음이 진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되고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마음은 맨날 똑같고 똑같은 마음은 하나도 안 변하면서 공부만 하러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시간 낭비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항상 나를 들여다보고, 아, 내 마음이 어떻지? 내가 요새 화가 좀 줄어들었나? 내가 요새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좀 덜해졌나? 내가 또 막 더럽다 깨끗하다 하고 막 하던 그런 또 별스러움이 좀 줄어들었나? 요걸 항상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이 두 개겠어요?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은 그렇잖아요. 내 마음은 두 마음이 없어요. 한 마음이에요. 내가 막 몇 년 전에 미워 죽겠는 사람도 있었고, 몇 년 전에 좋아 죽겠는 사람도 있었는데, 미워 죽겠는 마음, 좋아 죽겠는 마음은 없어졌는데 마음자리는 그대로 있잖아요. 마음은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온갖 일들이 다 스쳐 지나갔지만은 나 멀쩡하게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자리는 어떤 경계가 닥쳐오더라도 아무 일이 없어요. 항상 이런 걸 배울 때, 아, 황벽 스님이 마음을 허공이라 했는데 내 마음은 허공처럼 텅 비어 있는가? 그런 걸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 인과의 세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인과 과가 틀림없이 다가오는 세계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우주의 섭리라는 것은 톱니바퀴처럼 딱딱딱딱 인과가 딱딱딱딱 물려서 돌아가요. 톱니바퀴처럼 하나도 한 치의 어긋남도 없어요. 한 치의 어긋남도. 그 인과 과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을 이렇게 내가 그 인과가 맞물려 돌아가는 이 마음자리를 탁 벗어나 버리면은 없어요. 인과라는 건. 윤회라는 것도 없어요. 윤회라는 것도. 그래서 마음자리를 알고 나면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함몰되지 않는다. 우리는 막 좀 안 좋은 일이 닥치거나 자식한테 또는 뭐 사업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막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막 고통을 받잖아요. 근데 그럴 일이 없다. 그럴 일이. 그냥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을 뿐이다. 내가 언제 어느 생에서 어떤 업을 지어 놓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느 생에선가 인을 심어 놓았던 것들이 하나씩 시절 인연이 무르익으면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면 내 업이 녹아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일이 닥쳐오면 아, 내가 큰 업장을 하나 녹여내는구나. 그럼 다시는 다가오지 않겠죠. 그 업이 지나가면.
그래서 다가오는 일도 내 몫으로 잘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덤덤하게 그렇게 넘기고, 또 내 마음자리도 항상 살펴봐 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무디어졌는가, 경계에 안 흔들리는가, 그런 걸 점검을 해가야 이 공부하는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도는 천진하여 본래 이름이 없다. 천진하다는 게 뭔 뜻입니까? 천년 그대로, 원래 태어난 그대로, 그 말이죠. 태어난 그대로. 아이들을 보고 천진불이라 하잖아요. 아이들 천진불. 어떤 이래 해야 되겠다, 저래 해야 되겠다, 자기 상의 없이 그냥 생긴 대로, 흐르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걸 천진이라 하죠. 그래서 이 도라는 거, 우리 마음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자리가 이래 해야지, 저래 해야지 해서 내가 조정을 해가는 것이 아니고, 흐르는 대로, 흐르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심 속에서 헤맨다. 이게 마음인가, 저게 마음인가,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막 나름대로 마음자리를 이렇게 막 추궁을 해가는 거죠. 그 분별심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다. 그럼 마음자리라는 건 뭐냐? 분별심이 끊어진 자리,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 생각이 갈라지기 이전 자리, 그 자리가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분별심으로 헤아린다는 것은 더 마음자리를 못 찾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께서 나오셔서 이 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자리, 그대들 여러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까봐 중생들을 위해서 걱정하셔서 방편으로 도라는 이름을 세우셨으니, 방편으로 이름을 붙잡고 이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물고기를 잡았으면 통발은 잊어라. 물고기를 잡고 나서도 통발을 짊어지고 가고, 강을 건너고 나서도 뗏목을 짊어지고 내려놓을 줄 모른다. 진묵대사가, 이 진묵대사가 큰 스님이셨어요. 진묵대사가 아주 기이한 행을 많이 하셨거든요. 완주에 김봉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봉곡이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지냈는데, 하루는 김봉곡이가 이제 책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진묵대사가 책을 이제 빌려가지고 바람에 잔뜩 짊어지고 이렇게 오다가 책을 이렇게 하나씩 본 거예요. 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책을 보고 길가에 버려보고, 또 책을 다 넘기고 또 길가에 버려보고, 이래갖고 걸망에 짊어지고 있던 책이 이제 하나씩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 김봉곡이가 책을 받아와야 되겠다 싶어갖고 가보니까 진묵대사가 책을 보고는 버려버리고 또 막 보고는 버려버리고 이러니까는, 아니 내가 큰 마음 먹고 책을 빌려줬는데 왜 내가 빌려준 책을 그렇게 함부로 버립니까? 하니까 그때 진묵대사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물고기를 잡았으면 통발은 버려야지. 책 내용을 다 내가 파악을 하고 다 알았는데 뭐하려고 그 무겁게 책을 짊어지고 가노, 이제 버리면 되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 이제 이 김봉곡이가 설마 이 책 내용을 다 알고 저래 하는가 싶어가고 시험을 한 거예요. 자기도 이제 책을 많이 본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책에서 모르는 거, 어려웠던 거를 기억해갖고 물으니까 환하게 다 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진묵대사한테 시비를 걸지 않았던 거죠. 김봉곡이가. 그래서 물고기를 잡았으면 통발을 잊어라. 우리가 마음자리 이렇게 법문을 듣고 난 뒤에 그 마음자리가 저런 거구나 하고 듣고 잊어버려야 돼요. 듣고 이해하고 잊어버려야 되지. 그걸 딱 어떤 상을 갖고 머릿속에 상을 딱 그려갖고 마음은 이런 거지, 마음자리는 이런 거지 하면 다 틀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거는 모양이 없어요. 형상도 없고, 보려고 해도 못 보고 잡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마음자리라는 것은 없는 것인데 머릿속에 어떤 상을 그린다는 것은 형체를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발은 잊어버리라. 말이나 언어에 그렇게 붙잡히지 마라. 그 상에 갇히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도를 보고 도를 잊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도를 보고는 곧 도를 잊어야 한다. 몸과 마음이 자연스러우며 도에 통달하고 마음을 알아서 본원에 통달한 까닭에 사문이라고 일컫는다. 사문이 뭡니까? 사문.
부처님 출가할 때 부처님이 동서남북문으로 사문유관을 했잖아요. 사문유관을 했을 때 뭐 늙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보고 마지막 북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문을 만났다. 이렇게 된 사문. 그 사문은 수행자.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런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을 출가한 사람, 그래서 출가한 사람을 사문이라 그래. 사문. 그 사문은 보세요.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뭐겠습니까? 자연스럽다는 거는 인연 따라 흐른다는 얘기예요. 인연 따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우리가 물이 그렇잖아요. 물은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세모난 그릇에 담으면 세모가 되고, 물은 돌멩이가 있으면 돌아서 흐르고, 이 물, 그래서 상선약수, 최상에서는 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라는 거, 우리 마음자리라는 것도 사람을 만나면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고, 꽃을 만나면 꽃으로 나타나고, 새를 만나면 새 소리로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자리가. 이게 물과 똑같다.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자연스러우며 도에 통달하고, 마음을 알아서 본원에 통달한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을 원래 사문이라 한다. 깨달은 사람. 출가를 했으면 깨달아야 된다. 도를 알아야 사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문이라는 결과는 생각을 쉬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쉬어라. 시비 분별하지 말고 다 내려놓아라. 마음을 쉬고 또 쉬어라 하는 건, 우리는 막 하루 종일 생각에 쫓겨 살잖아요. 생각에 쫓기고 시달리고. 우리의 모든 병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모든 병은 마음에서 와요. 생각이 많으면은 이 몸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암도 스트레스에서 온다. 스트레스가 뭡니까? 생각이 많은 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병이 와도 병이 온다. 그래서 쉬고 또 쉬어야 된다. 왜? 생각은 다 허망한 것이다. 생각은 실체가 있습니까? 생각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어요. 내가 그냥 일으킨 망상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어 보면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 그게 내 마음자리예요.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 그게 내 마음자리예요. 근데 그 내 마음자리가 내 마음 안에 있느냐? 그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마음은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부 마음이에요. 이게 전부 마음이에요. 이제 이런 걸 알려면은 자꾸 공부를 해요. 내 마음을 자꾸 의식의 확장이라 그러죠. 마음이 자꾸 넓어져야 돼요. 마음이 이렇게 자꾸 넓어져야 나중에 아이고 진짜 이게 내 마음이네. 전부가 내 마음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애를 쓰고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을 자꾸 내려놓고 어떤 분별심 같은 걸 자꾸 무너뜨리고 이게 실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이 마음자리하고 개합이 돼요. 마음자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쉬고 또 쉬어라. 쉬고 또 쉬어라. 생각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인생에. 왜? 우주의 섭리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랬죠. 이거는 이치대로 흘러가요. 이치대로. 인과법대로 흘러가요.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가 이 뛰어난 머리로 온갖 생각을 하고 온갖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내 이 어떤 경계를 만났을 때 딱딱딱 내 의지대로 맞아 떨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맡겨놓고 마음을 확 내려놓고 생각을 쉬고 몸을 편안하게, 마음이 쉬면은 몸이 편안해져요. 마음을 들고 있으면 이 몸도 같이 안절부절을 못해요. 이 몸이. 그래서 마음을 턱 내려놓으면은, 그래서 도인들은 병이 다 낫는다. 그래, 도인들은 병이 다 낫는다. 아팠던 것들이 다 좋아지거든요. 왜? 이 몸이 나으라고, 또는 이 몸이 끝없이 시달리게 하는 생각을 다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몸은 뭡니까? 이 몸은 자연이에요. 자연의 순응에서 지가 알아서
어제 제가 무슨 본문을 듣다 보니까 우리 몸이 최고의 의사다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몸이 최고의 의사예요. 내가 굳이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이 몸이라는 거는 알아서 이렇게 잘 이렇게 굴러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쉬어라. 마음을 쉬어라. 큰 병이 오더라도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내 몸의 어떤 체계가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무너져서 그렇게 오는 이 몸이 자연의 섭리에 이렇게 순응을 하다가 뭔가가 삐그덕거리고 어그러져서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구나 하고 그냥 덤덤히 왜? 몸은 내가 아니니까. 몸이 그냥 죽을 뿐이지. 이 몸이 죽을 뿐이지 나는 안 죽어요. 나는 영원히 이대로이기 때문에 몸은 그냥 이래 옷 갈아입듯이 벗고 갈아입으면 돼요. 이 몸이라는 거는. 그래서 생각을 쉬어라. 생각을 쉬면 몸도 좋아진다. 병도 낫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문 출가 수행자는 그 말입니다. 사문 도를 이루는 사람을 얘기해요. 도를 이루는 사람은 생각을 쉬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배워 얻는 게 아니다. 이래야지 하고는 자꾸 머릿속으로 지식을 쌓고 생각을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대들은 지금 마음 먹고 일부러 마음을 찾고 타인의 집에서 배워서 얻으려고 할 뿐이니 어떻게 얻을 때가 있겠느냐. 마음으로 마음을 찾는 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네가 부처다. 응? 지 머리를 갖고 있으면서 머리를 찾고 눈으로 눈을 찾는 그런 형국이다 그랬죠. 찾는 그 마음이 네 마음인데 그게 네 주인인데 왜 그 마음을 또 다른 마음을 찾고 있느냐. 다른 마음이라는 거는 없다. 마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또 무슨 다른 마음을 찾고자 하느냐. 우리 중생들의 병은 뭐냐 하면은 아이고 스님 제가 이래 부족하고 저 이렇게 모자라고 저 이렇게 못 살고 못 났는데 제가 무슨 부처입니까? 마음도 좀 뜯어 고쳐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좀 형편도 피해야 되고 내가 뭔가 다 좋아져야 내가 부처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주구심이 내려져야 나를 똑바로 보고 내가 부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병통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 병통을.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있는 지금 말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듣고 있는 이 나는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부족해요? 없는 게 없어요. 내 이 마음자리는 갖추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마음자리가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완전한데 내가 자꾸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나는 아니지, 나는 부족하지, 나는 중생이지, 나는 못났지 이런 생각 때문에 중생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차별이 있겠습니까? 생각이 차별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범부와 부처를 만드는 거예요. 범부가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겠어요? 다 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범부고 누구는 부처고 그거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등하다. 다 불성자리 똑같은 마음자리를 갖고 있어요. 다 같은 한 마음자리예요. 한 마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자리 바로 그거예요. 그 마음자리. 그 마음자리는 아무 일이 없는데 내가 자꾸 나는 안 되지, 나는 불행하지, 나는 못 살지, 나는 못 생겼지 생각으로 나를 스스로 중생으로 불행으로 이렇게 이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집에서 배워 얻으려고 한다. 자꾸 마음을 밖으로 이렇게 내보낸다는 거예요. 찾으러 부처가 어디 있지 이래야 부처인가 이러고 자꾸 남의 집에 돌아다닌다. 내 집이 여기 있는데 자꾸 시선을 딴 데로 주고 바깥으로 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타인의 집에서 배워서 얻으려고 할 뿐이니 어떻게 얻을 때가 있겠냐. 얻을 수 없다. 이 마음자리는 남에게서 구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내 마음자리는 내가 깨닫는 것이지 남이 깨닫게 해줄 수 없다. 옛 사람의 마음은 날카로워서
날카롭다는 것은 영리하여서 그 말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영리해가지고 한마디 듣자마자 곧장 배움을 끊었다. 듣자마자 바로 확철되어 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마음이 부처다 한마디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공부 끝내버린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았다는 근기가 근기가 높은 수성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배움을 끊은 할 일 없이 한가로운 도인이라 일컫는 것이 정도가에 나오죠. 절학 무위한 도인, 절학 배움을 끊은 무위 할 일 없는 한 도인, 한가로운 도인, 마음자리를 다 알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진 그런 사람, 더 이상 구하고 찾을 것이 없어진 사람. 오늘날의 사람은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한마디만 들어도 탁 알아채고 깨닫고 했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문자의 뜻을 널리 구하는 것을 일러 수행이라고 하니 많이 알고 많이 이해하는 것이 도리어 가로막히는 것인 줄 알아야 된다. 도로 가로막히는 것이다. 회회선사라고 건강경을 많이 이제 공부한 도인이 계셨어요. 회회선사가 계셨는데 어느 날 한 객성이 찾아와가 건강경을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이제 선사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 객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선사께서는 제사를 가르칠 때 불법 중에 어떤 법을 설해서 가르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해외 선사가 나는 일찍이 어떤 법으로도 사람을 제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객성이 뭐라고 하냐면 좀 빈정이 상한 거예요. 빈정이 상해가지고 아니 선사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선사께서 그럼 대덕은 어떤 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칩니까? 하고 물으니까 저는 금강경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럼 금강경은 누가 설했습니까? 하니까 이 객성이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아니 금강경이 부처님 말씀이라는 거는 9살 먹은 동자승도 다 아는데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금강경에 당연히 부처님이 불설 금강경이죠. 부처님이 설한 것 아닙니까? 하니까 이제 해외 선사께서 그러면 대덕은 금강경을 그렇게 잘 아는 분이 금강경 내용 중에 무득무설분이라고 나와요. 그 나오죠.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법도 설하신 바가 없다. 수보리야 여력께서 안옥달에 삼보리법을 얻은 적이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한 법도 얻은 적이 없습니다. 질문이 나오잖아요. 세존께서는 한 법도 얻은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찌 금강경을 부처님이 말한 법이라 합니까? 하니까 말문이 콱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문이 막혀갖고 자기가 수가 낮다는 걸 인정을 하고 절을 하고 법을 구해요. 법을 구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대열반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생사의 업을 쌓지 않으면 됩니다. 생사의 업을 쌓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또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생사의 업이라는 게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열반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생사의 업을 짓는 것이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대 마음이 바로 생사의 업이 된다. 그래서 열반, 우리가 이제 뭐 번뇌를 버리고 열반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은 정토를 추구한다든지 뭔가 마음을 일으켜서 하려고 하는 것이 생사의 업이 된다. 윤회가 그래서 윤회예요. 윤회는 왜 윤회입니까? 마음을 일으키면 윤회를 해요. 마음. 우리가 무심이라 그랬잖아. 이 마음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마음이 우리가 인과 과를 얘기했을 때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 일어난 마음에 대한 과가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윤회라는 것은 인에 대한 과가 윤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윤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이라 해야 돼.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애사의 업이라는 게 네가 자꾸 뭔가를 찾으려고 마음을 일으켜서 추구하고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생애사의 업이 된다.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대열반 자리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해외 선사가. 그러고 난 뒤에 또 이 그 학인이 한마디 더 물어요. 그러면은 어찌 하면은 해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 물어요. 어떻게 하면 해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본래 네가 묶인 적이 없는데 뭘 해탈을 한단 말이냐. 아무 일이 없는데 혼자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해탈하지? 그러면 내가 묶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누가 묶어 놓은 것도 없고 묶인 바도 없는데 스스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자꾸 이렇게 눈에 꼬치가 뭡니까? 지 입에서 나온 실로 칭칭 감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내 이 망념으로 인해 갖고 나를 자꾸 이렇게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부터. 그래서 그걸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누가 너를 묶었더냐? 결박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해탈을 추구한단 말이냐?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냥 그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객성이 절을 하고 물러가요. 자, 오로지 많이 알려고만 하니 마치 우유를 마시는 아이처럼 소화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자꾸 먹기만 하고 자꾸 주워 듣기만 하고 어떻게 소화시켜야 될지를 몰라가 전부 다 체해버리는 거예요. 체해갖고 이 말에 걸리고 저 말에 걸리고 막 이래 다 걸려가지고 갈피를 못 잡는 거. 삼승에서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모양. 삼승. 이 삼승도 부처님이 네가 부처다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방편으로 성문이란 것도 있고 영각이란 것도 있고 또 보살이라는 것도 있다. 성문은 내 법을 열심히 듣고 연각은 연기의 이치를 깨닫고 그 다음에 보살은 이제 그 보살 행을 많이 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해서 부처님이 중생들이 이게 바로 마음을 가르쳐줘도 모르니까 또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단계를 설정을 했다. 그 말 방편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다. 부처님은 3아승직업을 수행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부처가 되기까지. 1아승지가 그냥 무량무변 무수잖아요. 아승지라는 게. 그래 부처님은 오랜 세월을 업을 닦는 행을 하셔가지고 부처가 되자마자 무여열반에 이르신 거예요. 3아승직업. 인과의 세계에서 본 부처님의 그런 이 수행이에요. 인과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인과는 뭡니까? 내가 선한 업을 닦으면 선하게 되잖아요. 선한 업을 닦으면. 우리 부처님은 무량복덕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태어날 때마다. 무량복덕을 지어 놓으니까 이 복을 자꾸 지으면은 지혜가 맑아진다 하잖아요. 복을 자꾸 지으면은. 그래서 부처님은 오랜 세월을 수행을 해서 업을 다 녹이고 그렇게 부처가 되신 분. 그래서 삼화성직업을 수행해서 부처가 되었다. 그렇게 인과법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제 우리 같은 중생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걸쳐서 복과 업을 닦고 그렇게 지혜를 깨닫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지만은 너무 요원하니까 너무 멀고 아득하니까 일단은 깨닫고 난 다음에 이 깨달음을 딱 중심에 두고 이제 이 행을 맞춰가는 거죠. 업을 닦아 나가는 것이죠. 이른바 알고 이해하는 것을 소화하지 못한다면 모두 독약이 되니 알고 이해하는 것을 소화시켜 버려라. 그냥 알고 이해하고 다 내보내 버려라. 그 말입니다. 내보내 버려라. 그러지 않으면 전부 독약이 되니. 그렇죠. 우리가 밥을 먹어도 소화 못 시키면 그게 전부 독이 되잖아요. 몸 안에서. 모두가 생멸 속에서 취하는 것이고 진여 속에서는 이러한 일이 전혀 없다. 쌓아둘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달리 배울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어떤 하루마리도 없는 자리입니다. 어떤 하루마리도 없는 자리.
그러므로 우리 왕의 창고 속에는 그와 같은 칼이 없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해서 도라고 해서 뭔가 비밀스러운 뭔가가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제 그 다른 종교 같은 데 보면은 신, 예수, 하나님, 성모 이래갖고 막 굉장히 신비화돼 있잖아요. 신비화돼 있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 이제 신격화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 불교는 내가 바로 부처다. 네가 바로 부처다. 이 부처 자리에는 뭐 근접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든지 뭔가 소중한 뭔가 보배를 감추어 뒀다든지 비결이 있다든지 그런 거 하나도 지금 현재 네 마음 그대로가 부처다. 그 마음이 부처니까 그 마음을 잘 들여다봐라. 아직 내가 이게 눈이 안 열리고 마음이 안 열려가지고 이러고 있지만은 이 마음은 내 몸 안에 갇혀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은 전체가 다 내 마음이에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아르마리를 모조리 내버리고 텅 비워서 다시는 분별이 없으면 곧 공열애장이다. 잘 보세요. 생각 없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생각 없이 가만히 있어 보면 그냥 이 자리밖에 없어요. 내 마음 자리밖에 없어요. 내 마음 자리. 그래서 텅 비워버려라. 텅 비워서 다시는 분별이 없는 자리가 공열애장. 열애장이라는 것은 열애를 감추고 있다. 열애를 감추고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 자리, 우리 불성 자리를 얘기해요. 그 불성 자리도 공열애장이라 비어 있다. 텅 빈 불성 자리 그런 뜻이에요. 공열애장이라는 건 분별이 없으면 곧 공열애장이다.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다. 분별심이 쉬어진 자리. 열애장에는 틀끝 하나조차도 있을 수 없으니 열애장에는 우리 불성자리에는 티끌 하나 붙을 수 없는 텅 빈 자리. 틀끝 하나조차도 있을 수 없으니 이것이 곧 있음을 처부순 법왕이 세간에 출현하는 있음을 처부순 법왕이 누구겠어요?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이 세간에 출현하는 것이며 또한 나는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얻은 법이 조금도 없다라고 한 것이다. 건강경에 나오죠. 나는 연등불 처소에서 실로 얻은 법이 하나 없다. 우리는 막 스님들도 그래요. 공부를 하다가 막 이래 해도 안 되고 저래 해도 안 되고 화두를 들어봐도 안 되고 기도를 해봐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안 되니까 티벳도 가고 인도도 가고 중국도 가고 막 나를 찾아서 그 찾고자 하는 내가 바로 나인 줄 모르고 자꾸 바깥으로 방황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깥으로 실컷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정말 천운으로 다행스럽게 나를 찾고 보니까 맨날 찾아다니던 그 마음이 부처더라 그 말이에요. 옛날 그 송나라 비구니 스님이 어디에 봄이 와 있나 하고 온 천지 산으로 들러 헤매다가 돌아와 보니까 아이고 뜰 앞에 매화꽃이 만발해 있더라. 이미 봄이 와 있더라. 이미 찾아다니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 부처. 따로 마음이 없다. 따로 마음이 없다. 나는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얻은 법이 조금도 없었다. 얻은 법이 이게 불법이다. 이게 진리다 하는 정해진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법은 응병여약, 병에 따라서 약을 주는 거예요. 병에 따라서 약을 처방할 뿐이지 정해진 이게 진리의 법이다. 이거다 하는 그런 법은 없다. 그래서 무유정법이라 그래요. 무유정법. 이 말은 단지 그대가 의식으로 헤아리는 아르마리를 비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꾸 우리는 이제 습관이 너무 오래된 습관이 자꾸 생각을 하고 또 하고 생각으로 자꾸 헤아리는 거. 이게 병통이다. 안팎의 의식을 남김없이 녹여서 의지하거나 붙잡을 것이 전혀 없다면 곧 일 없는 사람이다. 큰 스님한테 한 율사가 와서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 하면 스님께서는 돌을 닦으실 때 공력을 들이십니까?
도를 닦을 때 뭔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공력을 들이십니까 하니까 그렇다. 공력을 들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력을 들이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니까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학인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밥을 먹고 잠을 자는데 다른 사람들도 전부 스님과 똑같이 공력을 들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같지 않다. 그 사람들과 나는 똑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도 같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에 밥을 먹지 않고 100,000가지 분별을 일으키고 우리 밥 먹을 때 망상 많이 피우잖아요. 맛이 있다 없다부터 시작해갖고 따지고 잠을 잘 때는 잠만 자야 되는데 잠을 잘 때도 100,000가지 오만 사량 분별을 일으킨다. 그것이 나와 그 사람들의 다른 차이다. 도인은 형편 따라 시절 따라 형편 따라 자유자재하다. 자유자재. 범부는 보통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똑같이 차를 마시고 밥을 먹지만은 온갖 번뇌 망상 속에서 먹고 마시니까 그 사람들은 맛을 모른다. 근데 도인은 차 마실 때는 차만 마시고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으니까 차 맛과 밥 맛을 아는 진짜 사람은 도인이다. 차 맛과 밥 맛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여기만 딱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밥 먹을 때도 오만 가지 생각, 이렇게 차 마실 때도 오만 가지 생각, 마음이 막 끝도 없이 도망을 가잖아요. 온 천지 춤을 추고 다니니까 차 맛도 모르고 밥 맛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게 도인과 범인의 차이다. 그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차 마실 때는 차만 마시고 잠잘 때는 잠만 자고. 그래서 깨달은 분들은 탁 누우면 바로 자요. 망상이 하나도 없어요. 망상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눕자마자 자는 사람. 아무 생각 없고. 그러니까 꿈을 꾸겠어요. 눈 감았다가 떴는데 아침이래요. 눈 감았다가 떴는데 아침. 우리 어릴 때 그런 기억 많잖아요. 눈 감았다가 뜨면 아침인지 저녁인지도 모르고. 잠시 잔 것 같은데 그냥 막 7, 8시간 확 지나가고. 도인들의 삶이 그와 같다. 번뇌 망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번뇌 망상이.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우리 머릿속은 과거와 미래로 꽉 차 있지만 지금 여기를 떠난 건 없어요. 지금 여기. 지 하는 순간에 과거죠. 지 하는 순간에. 미래는 오지 않은 시간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충실한 거.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전부 다 지금 여기. 지금 바로 여기가 깨달음의 자리예요. 지금 바로 여기. 그래서 안팎의 의식을 남김없이 녹여서 의지하거나 붙잡을 것이 전혀 없다면 일 없는 사람이다. 망상이 없는 사람. 삼승의 가르침은 다만 근기에 대응한 약이고 근기. 그때그때 알맞게 말한 것으로 임시로 시설한 것이니 각각 같지 않다. 스님 왜 암경에서 얘기한 거하고 또 방등경에서 얘기한 거하고 내용이 이래 다릅니까? 할 필요 없어요. 그때 그 중생에게 맞게 설한 법이에요. 부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법문들을 설하신 것이다. 그걸 천편일률적으로 맞다 틀리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맞으면 내 근기에 맞는 것이고 안 맞으면 버리면 되고. 그래서 그때그때 알맞게 말한 것이고 임시로 시설한 것이니 각각이 같지 않다. 다만 밝게 알기만 한다면 속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좀 밝게 알기만 하면 속지 않을 것이니 무엇보다도 하나의 때와 하나의 가르침에서 문자에 머물러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함경을 보고 이게 전부인가 하고 그걸 그대로 믿고 그걸 부처님 말씀이나 진리의 말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기 따라 설한 가르침인 것을 잘 알아야 된다.
어찌하여 이러한가? 진실로 여러께서 말씀하실 만한 정해진 법은 없다. 정해진 법은 없다. 이것이 진리다 하는 게 없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뭡니까? 우리 인생도 정해진 법이 없다. 인생은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다는 건 뭐예요? 주어진 대로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서 잘 살아내면 된다. 흐르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최대한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답이 없어요. 답이 인생에 이것이 정답이다 할 만한 게 없다. 그냥 나대로 열심히 나만의 길을 가면 된다.